안녕하세요. 최지담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보통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말씀 묵상이 시작되죠. 3단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차 년도 1학기 3단원 1과 고학년 교재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시작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공과의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지담아, 너한테는 왜 예수님이 필요해? 아이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다니는 아이, 친구가 다니니까 같이 따라오는 아이,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다니는 아이,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던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더 많이 묵상하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과 시작 전에는 꼭 성경을 먼저 찾고 함께 읽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 본문을 읽었다면 학생용 교재에 24쪽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 내용을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읽어보신 후에 그 옆에 질문을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보다 더 큰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온 건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런 일들을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로마는 여전히 강성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의심이 생겨났어요. 진짜 구원자 맞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잖아.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이 저 사람은 가짜야. 봐봐, 변한 게 하나 없잖아. 이렇게 충동질을 한 거죠.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대로인 내 모습과 상황을 보면서 뭐야, 예수님 믿어도 나아지는 게 하나 없구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야?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물어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다음은 놀이카드입니다. 학생용 교재 71쪽에 있습니다. 카드를 순서에 맞게 나열해주세요. 오늘 놀이카드는 빈칸에 정답을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의 이름은 바로바로 바라봐줘. 그렇다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네, 예수님입니다. 이미 전도사님의 말씀으로도 듣고 공과를 시작하면서 성경 본문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금방금방 대답할 거예요. 학생용 교재 25쪽입니다. 빌라도와의 인터뷰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이들이 기자가 되어 빌라도를 인터뷰하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빌라도의 생각을 상상해서 적어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활동 시작 전에 빌라도에 대해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하면 좋겠네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이 넘겨짐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처형하기를 요구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자, 그러면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다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부터는 제가 적은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가 풀려나길 원했나요? 사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여든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 예수를 놓아주면 저까지 미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하고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며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이 일에 아무 책임이나 죄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솔직히 정말 책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다는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이렇게 큰 실수인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텐데. 마지막 질문은 나는 빌라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상황만 쉽게 넘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자기 생각이나 중심이 바로 선 사람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인터뷰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니 제가 적은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원 1과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가상재판 활동이에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직접 재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보는 겁니다. 교사용 교재 74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두 번째, 선생님이 빌라도 총독 역할을 맡아주세요. 세 번째, 한 팀씩 돌아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주장하는 역할, 반대하는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두 팀으로 나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팀과 반대하는 팀으로 역할을 맡으면 됩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설득력 있고 입장에 맞는 말로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분 정도 게임을 진행한 후에는 다시 팀의 역할을 바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로 배신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3단원 2과로 만나요. 안녕! 그런데 그날 모여든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 예수를 놓아주면 저까지